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사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그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스를 잡고 소감에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워낙 유명한 본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이제 유다
이게 남부죠. 유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에 가면 진짜 볕이 워낙 강해서 조그만 그늘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생각할 정도로 워낙 뜨겁고, 그리고 그늘만 있으면 그래도 그 볕이 뜨겁지만 후덥지근하진 않기 때문에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견딜 만한 아주 그렇게 시원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곳이 또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아합이 이제 뭐 앞 본문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듯이 이 그 엘리야와 이제 그 850명의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과의 결투에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3절을 보면은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 이게 사람의 그런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위험이 찾아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엘리야가 협박을 했고, 그리고는 정말 협박만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을 때 엘리야는 그곳에서 급히 일어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이제 남쪽까지 내려오게 됐죠. 이게 이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종이 있어서 같이 왔다가 브엘사바에다가 시종을 두고 홀로 광야를 이제 통과해서 호렙산까지 가려고 하게 된 거죠. 그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지나서 사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았던 것은 뭐 이미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어쩌면 그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렙산까지 그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곳이 호렙산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방 신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약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만났던 두 예언자가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때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별세하실 때가. 이때 별세가 뭐예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있죠. 출애굽.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아마 머릿속에 충분히 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때가 되어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호렙산의 그런 경험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기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죠. 그리고 로뎀나무는 그냥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쉰 이것이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또 비슷한. 고대 사회, 고대 신화에 보면 가시나무는 되게 중요한 나무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가시는 움켜잡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피가 나게 하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어떤 믿음이었고,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념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로뎀나무도 그런 나무예요. 이것을 가지고 쌀이비를 만드는 그런 나무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별거 없는 나무죠. 기껏 자라봤자 사람 키 정도
그 밑에 진짜 그늘이라고 해봤자 아마 그냥 딱 몸 하나 들어가면 전부 일정 그 정도의 나무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기를 간청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그리고 외로웠겠죠. 그동안은 시종이라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시종도 없고 홀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죽기를 간청하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걸 주는데 뭐 많은 것도 안 줘요. 과자하고 물 한 병 이게 다예요. 많은 것을 줘도 먹지 못했을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는 빵이나 고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불에 돌 위에 뜨거운 돌에 구운 과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무교병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빨리 탈출을 하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 에집트를 탈출했을 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먹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잠이 든 거예요. 그러자 또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죠.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이제 주님이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13절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단순히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혹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하에서도 우상 숭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 이때 열심이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떠났다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백성들이 반응이 없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나 그것뿐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것은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은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를 따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결국은 백성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지나갈 것이니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 심지어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원해요. 정말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부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데 그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부드럽게 들리는 조용한 소리. 모든 것들이 광풍이 지나가고 정말 온갖 큰 우리가 보기에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잠잠해졌을 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외투를 벗고 얼굴을 가리고 어, 주님 앞에서 다시 이제 엎드리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묻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리아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혼자인 줄 알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백성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아직은 그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직은 너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내던져친 것 같지만 곧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또 7천 명의 예언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야 이후 엘리사 때는 이제 예언자 학교가 그렇게 세워지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들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사를 만났을 때 모든 능력과 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외투까지 다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1박 2일 동안 이제 그 지방의 그 교육 행사로 임실, 화순, 광주 이 세 곳을 이렇게 들렸다 왔어요. 임실은 이제 아시죠? 임실이 치즈로 유명한데, 그렇죠? 지정환 신부가 그곳에 왔다가 지정환 신부하고 같이 치즈를 만들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심상봉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이수종 선생 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차사를 받고 그리고는 임실로 와서 임실에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도 그냥 본인이 직접 지은 정말 바람이 솔솔 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아무튼 한 20분 말씀하시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건강 강좌를 또 한 15분 하셨어요. 발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임실에 와서 지정환 신부하고 치즈를 만들고 또 강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화순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광주 먼저 들려서 이제 5.18 묘지에 잠깐 들렸다가 다음에 이제 화순으로 내려가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이제 화순에 이세종 선생의 생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뭐 남의 집 종살이로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살기 힘들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그러자 이제 정말 열심히 그 정한수 떼어놓고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성경책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결국 성경 읽다가 이제 그분이 성경에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산속에서 홀로 이제 기도하다가 주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또 잘 섬기면서 정말 검소하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정말 도둑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화가 있죠. 도둑이 이제 그 집에 뭐 먹을 거 있나 훔치러 왔다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오히려 먹을 걸 두고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그 분이 이제 결국은 뭐 한국의 성자, 한국의 프란치스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만큼 유명한 분이 됐죠. 그러나 이제 한국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죠. 어쨌든 이제 그 생가에 갔는데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만큼 다들 거기에 이제 갔던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스럽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이제 빨리 밥 먹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진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모든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아마 엘리야도 그렇고 뭐 이세용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자신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서 우상의 시대에 우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또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